네, 성서인용 혹시 아시나요? 네, 성서 공의회랑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성서 공의회는 성경을 이렇게 손에다가 전달해 주는 그런 사역을 하죠. 성경을 만들어서. 그 이제 성서 공의회라면 성서 유니온 선교회는 손에 들린 성경을 속에 넣어주는 사역을 한다. 이게 저는 그런 의미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해야지 속에 넣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어떻게 해야지 속에 넣을 수 있을까요? 잘 읽고 예, 읽으면서 이게 그냥 그 눈으로 읽고 머리로 이해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어떻게 해야지 또 이렇게 그 안에다가 넣을 수 있을까? 뭐 제가 좀 추상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말씀을 먹어야지 속에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아침은 드시고 오셨나요? 네, 부지런하시네요. 예. 저는 어떤 면에서 큐티는 먹는 것, 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밥은 왜 먹나요? 좀 살기 위해서 또 맛있어서 네, 행복 또 밥을 왜 먹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먹어요? 배고파서 먹고 건강해지려고 먹기도 하고요. 그렇죠? 회복하기 위해서. 예슬이? 예슬이는 밥을 하슬이는 밥을 왜 먹어요? 엄마가 먹으라 그래서. 아까 학교에서 간식 준다고 좋아했는데 맛있어서. 그렇죠? 또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도 먹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밥을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먹었던 음식 중에 가장 비싸고 좋은 음식이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보다 훨씬 좋은 음식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예, 어떤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음식, 밥, 말씀이죠. 예.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그 밥을 일주일에 몇 번 먹어요.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자주 매일 그렇게 좀 먹으면서 여러분들이 더 건강하게 말씀대로 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큐티의 정의라고 할까요? 전 밥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여러 차원에서 내가 큐티를 왜 해야 되는가, 또 얼마나 이렇게 자주 해야 되는가 등등 뭐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큐티를 한 번이라도 해봤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한 번이라도 해봤다. 못 해보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좀 방법 중심으로 다시 한번 다다음 주죠. 그때 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뭐 안 해봤다라고 이야기해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나름의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해 오셨을 거예요. 나중에 좀 확인하면서 조금 더 도움 받는 시간이 될 수 있으니까 너무 어렵거나 낯설게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잘 이렇게 묵상하고 속에 넣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다음 주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이제 큐티를 왜 해야 되는지, 큐티하면 뭐가 좋은지 이런 차원에서 좀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성서인용에서 이런 책이 나왔었습니다. Read the Bible for Life. 발음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이 책을 어떻게 번역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그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라이프를 뭘로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뉘앙스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라이프를 뭐라고 번역할 수 있을까요? 삶, 또 생명이죠. 그럼 생명을 위해서 읽어라랑 삶을 위해서 읽어라 성경을 느낌이 많이 다르죠. 예. 사실은 저는 두란노에서 생명의 삶이라고 큐티 책 이름을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을 위해서 성경을 읽으라는 것은 안 읽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 너무 잘하시네요. 안 읽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제가 지금 이번에 두 번 오는 걸로 돼 있지만 또
마음에 소망하는 것은 더 자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좀 잘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또 있어요. 그래서 또 기회가 되면 제가 다음에는 삶을 위해서 성경을 읽어라, 이런 차원에서도 좀 여러분들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오늘은 이렇게 생명을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이 얘기를 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습니다. 예, 한번 따라해 볼까요? 큐티란 생존이다. 예, 약간 이제 협박하러 온 겁니다, 여러분. 안 하면 죽는다고 좀 협박하러 온 거예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큐티를 했었어요. 쭉 해왔었는데 고등학교 저 수능 앞둔 날에도 무조건 큐티가 우선이었고 그런 삶을 살아왔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큐티 할 때는 좀 이게 뭐가 좋은지 잘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큐티를 안 할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신학대학원에 있어서 한 3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했거든요. 그때 큐티를 안 했어요. 그리고 큐티를 안 해보니까 뭔가 알겠더라고요, 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여러분 신학대학원에 갔으면 가장 영성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큐티를 안 했네요. 뭐 이렇게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매일 새벽 예배가 있고, 오전에 강의 듣는 것도 말씀이고, 오후에 강의 듣는 것도 말씀이고, 심지어 과제도 말씀이고, 그다음에 화수는 저녁 예배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이게 뭐랄까요, 말씀의 어떤 홍수 속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큐티하는 게 조금 더 뭐 안 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들을 한 거고, 또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나. 이해가 좀 되세요? 제가 안 해도 그렇게. 예. 그래서 안 했었어요, 오히려 신학대학원 때. 근데 제가 돌아보니까 가장 제 안에 생명력이 없었을 때가 그때였던 것 같아요. 말씀의 홍수 속에는 살았는데, 원래 우리가 홍수 속에 있으면 정작 마실 물이 없다 그러죠. 마찬가지로 정말 많은 말씀을 읽고 배우고 공부하고 과제하고 뭐 외우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상하게 제 안에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력. 그래서 이렇게 넉넉하지 못하고 날카로워지거나 예민해지는 거 있잖아요. 원래 저는 제가 인품이 되게 좋은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괴롭히면, 뭐 이렇게 저를 이렇게 공격하면 그냥 큰 어른이 귀여운 조카가 이렇게 장난치는 것처럼 사랑의 영적 거장이 되어서 이렇게 품어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뭐 그렇게 나름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전도사 때인데 신학 공부하고 막 이럴 때 전도사님들끼리 뭐가 푹 쳤을 때 제가 이 영적인 쿠션이 없는 거예요. 그냥 탁 치면 저도 탁 이렇게 나가는 그런 아주 이상한 시점을 좀 보냈던 것 같아요.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또 여러 가지 이유가 더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돌아봤을 때 제가 큐티를 안 했을 때 나한테 이런 죽음의 증상이 나타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할 때는 잘 몰랐는데 안 해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그랬다면 이제 제가 이제 성소윤회에 들어와서 사역한 지가 9년 차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더 이렇게 제가 뭐 외식일지라도 좀 더 이 말씀 묵상에 신경 써서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제 매주 그 한 주 본문을 또 해설도 해드리는 시간도 가져야 되고, 또 강의도 해야 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의식해서 조금 더 잘하려고 애써 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좀 형식적으로 그냥 안 빼먹고 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이제 성소년에 들어와서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진짜로 말씀을 너무 사모하고 사랑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요즘에 느끼는 건 뭐냐면,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하면서 내가 이 큐티를 안 했으면 어떻게 살았지? 네. 또 하면서 큐티하고 나니까 너무 이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충만해지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 인생이 어려울 때도 말씀 때문에 버텼고요. 또 그냥 조금 특별한 일상을 살아갈 때도 말씀 때문에 더 그날그날이 훨씬 더 의미 있어지는 거예요. 그냥 시간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 같지 않고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함이 생기게 되고, 이런 삶을 좀 살게 되었습니다.
예, 아무튼 이걸 좀 제 마음을 이렇게 제가 큐티하면서 느꼈던 걸 이렇게 살짝 말씀드렸는데 또 기회가 되면 또 구체적으로 제 삶과 말씀을 좀 연결해서 나눌 수 있는 시간도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요겁니다. 이제 큐티란 생존이다. 안 하면 죽는다. 여러분 우리 그 몸의 물이 몇 퍼센트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우리 몸에 물이 70%, 약 70%. 예, 뭐 여기는 55, 65 얘기 나오기는 하는데 우리 몸에 물이 이만큼 많이 물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물이 없으면 살까요, 죽을까요? 나온 김에 제가 물 한 잔 하겠습니다. 물이 없으면 죽어요. 우리가 이제 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물이 우리 몸의 구성 성분이기 때문에. 자,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만드셨을까요? 흙으로, 또 진흙으로, 또 숨? 예, 숨도 넣어주셨죠. 예, 생명의 기운을 넣어주셨고,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큐티 할 때 우리가 좀 주목할 어떤 방법 중에 하나는 반복되는 거 있잖아요. 반복되는 것들을 잘 집중해 보면 성경 저자가 요거를 이렇게 강조하려고 하는 부분일 경우가 많아요. 창세기 1장, 2장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 아시나요? 이르시되예요. 이르시되. 네.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로 만드신 거죠? 말씀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죠. 제가 최근에 발견했던 구절인데요. 야고보서 1장 18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이 구절을 보고 되게 신기했어요. 말씀으로 나를 낳았다. 우리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낳아졌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이 표현 좀 신기하지 않나요? 말씀으로 낳았으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건 여러분들이 익숙할 것 같아요. 너희가 거듭난 것,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무엇으로?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도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셨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할수록 좀 잠깐 이렇게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로 구성되어 있을까?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구나. 이게 추상적에서 잘 안 와닿을 수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말씀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죠. 네, 그 차원으로 좀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라고 했는데 이 지식이 어떤 지식을 가리킬까요? 이 지식이 호세아서 4장 1절에는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뭘까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드릴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벌으니 나도 너를 버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너 있죠. 너. you. 요거 누구를 가리킬까요? 네?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구일까요? 나?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땐 누굴 향한 말씀으로 우리가 읽어야 되죠? 나를 향한 말씀으로 읽어야 되죠.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조금만 더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 그냥 모든 걸 바로 자기한테 적용하려고 하는 것보다 요게 원래가 그 당시에 어떤 의미였는지를 살피고 그 다음에 나한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이렇게 한 번 더 단계를 주시면 조금 더 바르게 묵상을 할 수가 있어요. 예, 뭐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면서 바로 나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적용하고 해도 큰 문제는 없고 그래도 좋지만 그래도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이렇게 더 바르게 이렇게 묵상할 때 원래가 어떤 의미였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나한테 이렇게 연결을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보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나도 해서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말씀을 읽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이제 적용이 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냥 그렇게만 주시는 말씀일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 했을 때 여기 너가 누구냐면 내 누가 되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너가 제사장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조금 의미가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은 율법 전문가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 전문가. 여러분,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그냥 바로 적용할 때는 그냥 말씀을 많이 읽어야지 이렇게 조금 생각하고 정리할 수 있는데, 이게 제사장한테 줬던 말씀이라면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제사장이 말씀 안 읽었을 리가 없거든요.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말씀을 외우다시피 했을 거고, 말씀 전문가들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 내지는 신학자들이에요.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가 지식이 없고 지식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성경 공부 퀴즈 대회를 했는데 빵점 나왔다 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 뭘까? 다시 말해서 제사장한테 없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뭘까?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말씀이 나한테 바르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거겠죠? 잘 따라오고 계셔요? 네, 좋습니다. 참고로 오늘 제가 1시간 정도 해요. 평소에 3-40분 설교 듣죠? 예, 그리고 나서 한 2-30분 기도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은 기도회를 좀 줄이고 요걸 좀 많이 들을 거니까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사장에게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대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뭘까? 이런 궁금증을 우리가 갖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임스 패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knowing God하고 knowing about God을 구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좀 구분이 되나요? knowing God, knowing about God. 한국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구분이 되나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뭐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뭘까? 좀 막연할 수 있는데요. 제가 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친구 이름을 팔겠습니다. 제 친구 중에 제일 좀 유명한 연예인이 있는데요. 조자로 시작해요. 한번 맞춰보세요. 조자. 제 친구예요. 조세호? 좀 힌트를 드리자면 저랑 좀 닮았어요. 이러면 예? 목사님, 훌륭합니다. 저를 또 이렇게 생각해 주셔가지고 어떻게 맞히셨네. 예. 친구예요. 네, 조금 눈이 떠지셔요. 네,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앞에서 한번 혼날 뻔할 때 조윤성이 딱 막아주기도 했어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 그런 애 아닙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1학년 때 같은 반이었고 2학년 때부터 모델이 되고 3학년 때 이제 그 시트콤 나가더니 제가 군대 갔을 때는 아예 피아노라는 드라마의 주인공이 돼가지고 얼마나 부러웠는지 예, 군대에서 보는데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학교에서 저희 집이 조금 더 멀었고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저는 자전거 타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간 맞춰서 좀 많이 갔었던 것 같아요. 조인성은 이렇게 얘기해서 조금 미안한데 분명히 지각할 타이밍인데도 이렇게 멋있게 걸어가요. 주머니 손 넣고 이렇게. 그래갖고 이제 조인성이 저를 보고 나면 항상 반갑게 현철아 나 좀 태워줘 해서 제가 조인성을 뒤에다 이렇게 태우고 등교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 같죠 이렇게. 네, 꼬봉 같은 그런 거 아니고 뒤에 태우고 이렇게 여러 번 갔던. 그래서 뭐 어머니 가게도 가보고 집에도 한번 가보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친한 거라고 또 자신이 없고요. 안 친한 것 같기도 좀 애매해요. 그래서 꿈에서 자꾸 조인성이 저를 알아봐주는 꿈을 꾸고 그리고 깨고 그러곤 합니다. 자, 제가 조인성 얘기를 왜 했냐면 네이버에 조인성을 검색해 보면 뭐 나이가 몇이고 키가 몇 센치고 몸무게가 몇 킬로고 소속사가 어디고 이러한 정보적인 지식이 나오죠.
이것은 조인성에 대한 지식일까요? 아니면 조인성을 아는 지식일까요? 조인성에 대한 지식, 정보적인 지식. 이제 여러분 좀 더 확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보다는 조인성을 좀 더 안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같이 지냈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어떻게 해봐야 안다 그래요? 겪어봐야 알고 또 얼마나 겪어야 돼요? 몇 년? 에? 별로 안 나오네요. 예. 뭐 보통 3년은 겪어봐야 안다 이런 얘기들 좀 하는 것 같아요. 또 어떻게 해봐야 알아요? 헤어져봐야 알아요. 또 오 그것도 좋습니다. 네네 예. 와우 예 좋습니다. 그리고 좀 교제해봐야 알죠. 사귀어봐야 알죠. 뭐 또 여기 부부들이 많으시니까 살아봐야 알기도 하고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인격적인 대상을 알아갈 때는 항상 이렇게 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겪어봐야 알고 경험적 지식이라고 하고요. 사귀어봐야 알아요. 이걸 인격적 지식이라고 해요. 두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라고 했을 때도 하나님과 사귀어봐야 알고요. 겪어봐야 아는 거예요. 그 부분을 조금 이제 같이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조금 어려울까요? 헬라어로 기네스코라는 단어가 진리를 알지니 할 때 알다가 바로 이제 그 이런 맥락하고 비슷해요.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 문맥에서 보시면 예수님을 머리로 정보적으로 알 때 자유가 오는 게 아니라 그분과 사귀어 알 때 우리가 이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을 누가 썼죠? 요한이 또 뭐 어떤 책을 썼어요? 요한복음 말고 계시록도 쓰고 또 있어요. 요한 1서, 2서, 3서 이것도 다 같은 요한이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를 보시면 요한은 믿음이라는 것을 사귐이라고 자꾸 표현을 해요. 그래서 너희도 예수님을 믿어라 이러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누리는 이 교제가 너무 이 사귐이 너무 좋아서 너희도 이 사귐 안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사귐이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아는 거다 이런 표현을 해요. 예, 히브리어로도 이 알다라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 야다. 야다가 언제 쓰였냐면 제일 처음 쓰였을 때가 창세기 4장입니다. 네. 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살짝 넘어갈게요. 아무튼 하나님은 그 서로를 가장 친밀하게 경험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이게 이제 동침하다가 야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를 알매이라고.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도 마리아한테 그 수태고지가 왔을 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히브리적 개념에서는 아는 것이 이러한 그 부부간의 가장 친밀한 연합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알다라는 게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걸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잘 알고 있나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그 두 가지 이건 다음에 피스티스는 다음에 한번 좀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고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인격적인 지식, 두 번째는 경험적인 지식이에요. 오늘 요거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말씀을 이렇게 같이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지식,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알아간다. 이게 이제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인간관계를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사람들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 서로의 짝을 생각하실 것 같기도 하고 인격적인 교제. 여러분 인격적인 사람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겠죠? 인격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좀 인격적인 사람처럼 느껴지나요? 네, 뭘 보고? 여러분 인격적이다 이러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실지 모르겠어요. 좀 온유하고 뭔가 화를 내지 않고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보통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인격적인 사람은 상대방의 인격과 자신의 인격 모두를 존중하는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이에요. 이게 오해 없으셔야 돼요. 둘 모두의 인격을 존중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대화를 하는데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의 인격만 존중해요? 자기의 인격만 존중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하고 대화하거나 우리 같이 살거나 교제하다 보면 어때요? 자기 말만 하는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람. 대화만 생각할게요.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 대화하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예, 여러분 큐티는 하나님과의 소통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큐티를 가르치는 방식에 있어서도 소통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좀 대답을 같이 지금까지 잘 해주셨는데 너무 부정적이어서 그런가 이 질문이. 자기 말만 하는 사람하고 대답하면 아니 대화하면 짜증 나죠, 그렇죠? 예. 지금 옆 사람이 그래서 좀 말을 못 하고 있는가 막 모르겠네요. 근데 어쨌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듣기만 하고 자기 표현을 못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상대방의 인격만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편하죠. 내 말을 잘 들어주니까. 근데 그것도 인격적인 교제로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기 아무 말 없는 사람, 아무 표현이 없는 사람하고 대화하면 어때요? 그렇죠. 답답하죠. 저를 답답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농담이고요. 그게 이제 교제를 나누려면 이게 상대방의 인격과 자기 인격 모두를 존중하는 거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통 뭘로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뭘로 말하죠? 보통 기도로 말하죠.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뭐 하루에 얼마씩 기도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어머니도 요즘에 조금 줄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두 시간씩 기도를 하세요. 지금도 72세신데 직장 생활하면서 멀리 출퇴근을 1시간씩 하면서도 새벽과 또 이렇게 집에 들어오기 전에 그렇게 기도를 좀 하시는데 여러분 기도만 해요.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와가지고 자기 말만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 오해하지 마세요. 그 기도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인격적인 교제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자기 말만 하는 기도는 주로 어떤 기도가 많을까요? 해주세요. 또 힘들어요. 그렇죠? 하소연하거나 구하거나 뭐 이런 기도가 많을 거예요. 전 기도를 통해서 또 그런 기도를 통하여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친구 이름이 뭐죠? 세라? 슬아. 슬아. 이게 슬아랑 이렇게 제가 교제를 하려면 어때요? 슬아가 무슨 생각을 하고 뭘 좋아하고 이 관심이 가고 서로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궁금함과 관심을 가지고 그것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관계를 맺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기뻐지는 거잖아요. 자기 얘기만 하고 자기 관심사에만 몰두되어 있으면 관계가 안 형성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이런 것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면서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일 텐데 근데 우리의 기도가 많은 경우 그냥 내 관심사에만 그냥 이렇게 갇혀서 끝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조금 찔려요? 어때요?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오해하지 마세요. 그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닌데 하나님하고 정말 관계가 이렇게 교제하면서 깊어질 수 있는 기도로 가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만 잘 듣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 잘 듣고 공부하고 뭐 유튜브에서도 여기저기 이렇게 찾아보고
또 뭐 세미나도 뭐 말씀 세미나 많이 쫓아가고 그래서 말씀을 너무 사랑해. 그런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머리만 커지겠죠? 머리만 커지면 어떻게 돼요? 네, 넘어지기 쉬워요. 제 딸도 9살이에요. 9살에 우리 하슬이랑 같은 나이인데 어렸을 때 머리가 컸었고요. 하체가 부실해가지고 많이 넘어졌었어요. 이렇게 딸 얘기를 소환해서 딸한테 미안한데 그래요. 그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하고 잘 교제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큐티는 그냥 심플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렇게 그냥 정리할 수 있어요. 예,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도록 하는 거. 그래야 내면화가 되거든요. 먹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가장 좋은 큐티 방법이 뭐냐면요. 한 줄 읽고 기도문을 써보세요. 또 한 줄 읽고 기도문을 쓰시고 한 줄 읽고 그러면 여러분 필사만 하지 마시고 말씀을 갖고 기도문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보다 전 더 좋은 그 큐티 방법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뭐 어렵지 않죠. 문제는 이제 오래 걸려서 힘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큐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다음 주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여러분이 말씀을 대하거나 하나님을 찾으려고 할 때 기도만 하는 경우가 있고 말씀만 보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게 아니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큐티를 하다 보면 기도하면서 하게 되고요. 근데 여러분 그냥 시작할 때, 마칠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좀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책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하나님께 대화를 걸세요. 하나님, 오늘은 저한테 어떤 말씀을 주시나요? 하나님, 이 말씀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 이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등등 이렇게 자꾸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식의 그런 묵상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뭐 이렇게 쉽지 않을 수는 있는데 좀 그런 방향성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여러분 큐티 하시던 분들은 아마 그런 느낌을 가졌을 거예요. 말씀을 내가 읽고 줄치고 막 형광펜 표시하고 내가 뭔가 말씀을 이렇게 대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주체가 바뀌는 듯한 느낌을 받을 거예요.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이 나를 읽어.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밑줄을 치는데 하나님이 내 삶의 어떤 부분에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쳐주시는 것 같아요. 성령으로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주체가 바뀌는 느낌을 종종 받습니다. 그렇죠? 내가 하는 것 같은데 바뀌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큐티 하실 때 성경을 읽는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읽는 건 누가 주체예요? 나잖아요. 근데 듣는 거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주체잖아요. 그래서 아까 뭐 전 더 좋아하는 개념은 이제 먹는 건데 제가 먹는 걸 좋아해서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듣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 보세요. 내가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이제 접근하시다 보면 말씀이 좀 정말 새롭게 다가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 이게 진한 연결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인격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좀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교제하는 게 필요하죠. 그냥 그 성경을 그냥 이해하는 정도를 넘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갈 수 있어요. 사귀어봐야지.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만 집중하셔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교제하다 보면 어때요?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같이 살면서 서로 닮아가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닮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묵상하실 때 좀 큐티할 때 무조건 교제가 전부는 아닌데요. 교제가 전부는 아니지만 이게 교제하는데 조금 여러분 무게 중심을 두다 보면
거기서 하나님과의 사귐의 깊이가 더 풍성해지고 친밀해지고 그러면서 닮아가는 또 여러분들의 모습도 발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그래서 인격적인 지식으로 가야 된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이게 첫 번째 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슨 지식을 가르쳤죠? 경험적 지식. 경험적 지식은 어떻게 해야지 알 수 있을까요? 경험적 지식은 말씀을 삶에 연결시킬 때 경험적인 지식,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조금 더 조금 구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순종해야 알 수 있어요. 순종해야. 본문의 맥락, 우리 호세아서 4장 6절의 맥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뭐 개종을 한 게 아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 순종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은 너가 알지 못하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얼마 전에 누가복음 묵상할 때 한 율법사가 물어보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라고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 너가 잘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래요. 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라는 건 뭐예요? 행하지 않으면 아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보셔요. 말씀을 아는 것은 사는 것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는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은 경우 말씀에 순종해 보면 하나님을 더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레베카 피피헛이라는 사람이 쓴 빛으로 소금으로라는 책, 요거는 여러분 뭐 안 읽으셔도 되는데 이게 복음에 대한 책이에요. 근데 이 저자가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반드시 영접 기도로 끝내지 말고 순종을 요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한테. 이거 읽는데 처음엔 조금 제가 부딪혔었어요. 아니 예수님을 이제 막 믿는 사람한테 무슨 순종을 요구해서 부담을 주지?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 저자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영역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주차 이 새신자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지식은 반쪽도 안 되는 지식이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다고요? 순종해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마 이거 순종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순종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 거 있죠. 그거를 내가 순종이라고 생각. 여러분 맨날 연말마다 고민하지 않으시나요? 여기는 안 그러나요?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연말마다 내가 반주자로 섬겨야 될 것인지 교사로 섬겨야 될 것인지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교회에 온 사람한테 뭘 일시키는 이쪽으로만 많이 생각한 것 같아요. 순종 그러니까. 그것도 귀한 순종일 수 있는데 사실은 순종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지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지 순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나아가야지 순종할 수가 있는 건데 제가 그냥 교회 일로만 딱 생각을 해서 제가 조금 읽다가 부딪혔던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여러분 제가 여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때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래서 여호와, 야훼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영어로 하면 어때요? I am who I am이죠. 그런데 그 비동사가 시제가 확정된 게 아니에요. 과거일 수 있고 현재일 수 있고 미래일 수 있고 과거 완료, 현재 완료, 미래 완료 뭐 등등.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비동사랑 뒤에 있는 비동사가 또 다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앞에 조동사도 붙을 수가 있는 거예요. may나 can이나 must나 이런 게 다 붙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는 자기 이름을 안 가르쳐 준 거랑 마찬가지예요. 최소 문법적으로 16가지 이상으로 해석될 수가 있는 표현인 거예요. 나는 내가 되고 싶은 대로 될 수 있는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 나는 내가 되겠다고 말한 대로 되어야만 하는 존재야 라고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고 물론 그 맥락은 언약을 약속을 지키실 분이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맥락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소위
언약 신명이라고 해요. 언약 신명. 그러니까 언약을 주실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거, 이삭에게 약속했던 거,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거, 이거를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모세를 부르신 거잖아요. 그래서 언약 신명이라고 우리가 보기 때문에 우리 묵상하다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주나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요게 그런 맥락이 있겠구나. 시인들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실 분이라는 걸 기대하면서 지금 시편을 기록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더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때요? 안 가르쳐 준 거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문법적으로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너희들이 지금 성경 공부 몇 개로, 몇 줄로, 교리적으로, 명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너의 삶 속에서 경험되고 날마다 새롭게 경험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머리로 정리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이미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하여 계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묵상하시다 보면 하나님이 이때는 이랬다가 저때는 저런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요. 내 생각과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하세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매일 새롭게 만나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 보셔요. 여러분, 홍해를 가르실 때는 하나님께서 먼저 갈라주셨지만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게 갈라주셨습니까? 제사장들이 발을 딱 내딛었을 때 그 순종을 통하여서 온몸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방법,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성경에 나오는 주된 방식 중에 하나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렇죠?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 삶을 좀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 아브라함 이야기 하나만 조금 같이 좀 나누고 싶어요. 제가 20대 초반에 이 말씀을 큐티하다가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었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삭을 데리고. 근데 이 종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여기 기다리고 있어. 우리가 다시 돌아올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누가 같이 돌아온다고요? 우리면 누가 포함돼요? 이삭이 포함되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알았을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안 죽이실 걸 알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 거짓말을 한 건가? 종들이 말릴까 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짓말한 것 같아요? 아니면 알았을 것 같아요? 알았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아브라함이 거짓말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싶었어요. 그냥 좀 순수하게 아브라함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아브라함은 엄청 거짓말쟁이더라고요. 맨날 자기 아내를 누이고 속이고. 근데 제가 이렇게 순수한 마음에 아브라함은 그럴 일 없을 거야 이렇게 먼저 제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 본 게 뭐냐면, 알았을까라고 전제를 두고 한번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그려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삭이 아마도 16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꽤 컸죠. 그 아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갈 뿐 아니라 밧줄로 포박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단 위에 올리죠. 도끼날을 딱 들잖아요. 저 같았으면 슬로우 모션으로 했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세요? 왜냐면 이쯤이면 하나님이 이렇게 알았다면 슬로우 모션으로 할 것 같은데, 이상한 게 천사들이 급하게 말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죽이려고 했던 게 맞아요. 근데 왜 종들한테는 우리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싶은 거죠. 끙끙 앓았어요. 여러분 답을 아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 이게 우리가 참 큐티가 참 감사한 게요. 말씀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 말씀에 대한 질문들을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답을 주시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그때 대학교 1학년, 2학년 이때였던 것 같은데, 아침에는 큐티를 하고 저녁에는 통독을 했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같이 이렇게 열심히 경건 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제가 통독을 했던 본문이 히브리서였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끙끙 앓고 이게 무슨 뜻이지 모르겠는데 한 2, 3일 됐을 때 저녁에 이런 말씀을 받은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제가 이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다시 살리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죽이려고 했구나. 그러니까 종들한테 우리가 돌아올 거라고 얘기했구나. 이게 제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막 전율이 돋았던 것 같아요. 와, 대단하다. 아직 예수님이 부활 샘플을 보이시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2000년 더 전이잖아요. 그때 어떻게 이런 부활 신앙을 갖고 계셨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이?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네? 예, 그러면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옆 사람을 한번 죽여 보실래요? 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조금 죄송한데 왜 못 죽여요? 못 믿어서요? 어떤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이제 이게 큐티하다 보면 질문이 꼬리를 물어요. 예, 그런 것처럼 또 질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인 거를 뭐 마르다도 믿었고 아브라함도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내가 확정할 수 있냐고요. 내가 그렇게 믿고 진짜 이렇게 해도 되냐고요. 나 혼자 그렇게 생각해버리면서 소위 말하는 긍정의 신학, 자기 최면적인 믿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믿는데 결과가 그렇게 안 나타났어.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한테 삐지는 거죠. 그렇게 되기가 쉽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거나 하나님의 무엇에 의지하는 기도여야 돼요? 무엇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돼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되죠. 말씀이 바로 18절에 있네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미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얘가 이삭이라고 쳐봅시다. 이 컵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면 얘를 통해서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약속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 같으면 하나님 왜 줬다 뺐습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지금은 죽이라고 하십니까? 평행성을 달릴 텐데 아브라함은 희한하게도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종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제가 과한 해석인지 살펴보세요. 17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종의 테스트였죠. 어떤 테스트였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네. 어떤 테스트 같아요? 충성도 테스트 같아요? 너 이것도 할 수 있어? 순종 테스트? 왜 뭐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무슨 조상이라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잖아요. 저는 이거 믿음에 대한 테스트라고 봐요. 믿음으로 드렸잖아요. 믿음에 대한 테스트. 가장 어려운 시험 문제가 뭐였냐면 너 이 약속의 말씀을 믿니? 제일 어려운 시험 문제가 뭘까요? 얘가 없어도 내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니? 이거 요구하신 거 아닐까 싶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그러니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정도의 믿음이 있었을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믿음을 갖고 이런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요. 100세 때에 아들을 주셨어요. 자기 아내 사라가 사례였죠. 몇 살 때였습니까 그때? 90이었나요? 90? 아닌가? 제가 갑자기 헷갈리네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고 아내가 90세였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죽은 태였어요. 태가. 죽은 태에서 아이를 주신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 이삭의 탄생을 아예 이렇게 표현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걸로 얘기를 해요. 그때 애가 나온 거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경험적 지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어요. 그러니 우리는 상상이 안 되는데 감히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을 아는 크기가 커져 있다 보니까 이미 100세 때에 죽은 태에서 아들을 주셨던 하나님이시니까 별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하나님을 아는 크기가 커져갈수록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 믿는 거, 그 신뢰가 커져갈수록 순종도 커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크게 경험하면서 계속 상호 보완적으로 상승하는 거죠. 누군가 우리 인생의 크기를 하나님을 아는 크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크게 알고 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이게 실질적으로 여러분 실질적인 거예요. 이 신앙 연수가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그럼 하나님을 아는 크기가 더 커져가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순종의 삶이 쌓여가는 거예요. 순종의 삶이 쌓여가면 하나님을 더 크게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크게 신뢰하니까 더 크게 순종하고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외적으로 사회적으로 얼마나 화려한 사람인지 관심 없어요. 근데 우리 귀한 아이들 생각할 때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한테 정말 크신 하나님의 이 그림자로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가서 쉼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대리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그런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어른들이 되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무엇이 유산입니까? 무엇이 유산이에요? 하나님을 크게 아는 것, 닮고 싶은 것, 그런 어른들이 되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요, 제가 순종하지 않아도 불순종해도 하나님을 좀 경험하는 것 같아요. 불순종해도 하나님 경험해요. 감사하게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징벌하지는 않아요. 그 징벌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그냥 대리가 됐고 그러나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더 엇나가지 않도록 더 온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셔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딱 제가 알 수 있도록 징계를 하실 때가 있었는데 그 징계가 너무 아프면서 눈물이 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목사의 입에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관심 있게 보시고 나를 그냥 두시지 않고 나를 이렇게 계속 자녀로 이렇게 훈육하신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게 또 너무 감사해서 여러 종류의 눈물을 동시적으로 흘렸던 기억이 나요. 아버지가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지는 과정 속에서 제가 막 울면서 여러 종류의 눈물이 울면서 그렇게 좀 하셨던 때가 좀 생각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왕이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더 좋겠죠. 다 습관이에요. 이게 근육도요. 근육도 쓰던 근육을 잘 쓰면 이 근육을 더 잘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순종도 잘하면 순종 전문가가 되고 불순종도 잘하면 불순종 전문가가 돼요. 그게 그 결이 생기고 그 힘이 더 세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에 순종의 습관과 순종의 결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싶어요. 하나님 그렇게 큰 거 요구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요. 하나님 되게 작은 것 말씀하세요. 작은 것 하나하나 이렇게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한테 자꾸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해주시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앞으로 여러분 시편 119편 또 묵상하는 타이밍이 올 겁니다. 얼마나 그게 행복한지 말씀을 지키는 게 나같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변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 자라갈 수 있는 것들을 좀 보시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습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순종의 습관이면 더 좋겠고요.
그렇지만 사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무엇을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모르는 게 우리한테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어떤 습관이 필요할까요?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습관. 이게 우선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불순종해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순종을 해도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을 충분히 완전히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잘못할 때마다 징계를 하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몰라. 근데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깝게 내 삶에 관심을 갖고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신지 가깝게 경험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삶 속에서 이해되지 않을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해석되지 않는 일들도 생겨요. 근데 그것도 욥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애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정답이 없이 까닭 없이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런 고통의 시간도 허락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았어요. 네. 뭐 그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얘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근데 말씀이 있으니까 버텨요.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무너질 것 같은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어떤 집이에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을 뜻하잖아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좀 다시 나와서요. 제가 이제 조금 결론적으로 좀 가려고 합니다. 좀 결론적으로 우리 인포메이션하는 성경 읽기가 아니라 포메이션으로 성경 읽기로 가야 된다. 토마스 머튼이라는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인포메이션으로 한 성경 읽기는 정보적 읽기죠. 아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하고 좀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서 IN을 빼면 조금 이상해요. 이거는 해석해도 이해가 잘 안 돼요. 형성적 성경 읽기 따라해 볼까요? 형성적 성경 읽기. 이게 무슨 말일까?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한번 같이 강의 안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현실적으로 시작. 예, 여러분 이게 좀 번역체라서 지금 봐도 잘 안 읽혀질 수 있는데 저를 좀 볼까요? 예, 우리 성도들이 말씀과 관련해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안 읽어서 문제가 아니고 안 가지고 다녀서 문제가 아니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어서 문제가 아니래요. 늘 가지고 다니고 매일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읽는 목적과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왜 읽나요? 많은 사람들이 일독을 위해서 읽는 경우가 많아요. 읽는 것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이해가 되지도 않고. 저는 만화책도 이해 안 되면 다음 장 못 넘기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은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꿋꿋이 잘 읽어. 왜요? 목적이 일독이라. 제가 통독을 폄하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유익이 있고 그런데 어쨌든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분이 이야기하는 건 이 성경이 나를 형성해 가도록 성경을 읽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진짜 어떤 목적이 있어요? 그냥 일독 말고 생각해 보면 이걸 통해서 은혜 받고 싶어요? 이걸 통해서 뭐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이걸 통해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하고 싶어요?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우리 가운데 별로 이렇게 생각 없이 그냥 읽고 있다면 그냥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분이 유진 피터슨이 이 책을 먹으라. 네, 먹으라 그래요. 제가 원하는 그 큐티 정의죠. 바로 성경이 자신을 형성해 가도록 읽지 못한다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혹시 외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까지는 익숙하죠. 근데 그 다음 구절을 여러분 꼭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요거예요. 요거.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만나잖아요. 그러면 교훈 바르게 함, 뭐 책망, 뭐 이런 것들 통하여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을 꼭 외우세요. 우리를 온전하게 한대. 이게 형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각할 때 이제 조각가들이 뭐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메워가고 모난 부분들을 깎아가면서 이렇게 형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셔요. 뭘로? 말씀으로. 그거 한번 잘 돌아보세요. 정말 그러고 있는가? 말씀이 나의 모난 부분을 깎아나면서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빚어가면서 아름다운 형상으로 형성해 가고 있는가? 말씀과 나와의 이 거리감이 어느 정도인지, 그 상관성. 말씀이 정말 내 존재를 꿰뚫고 나가서 나를 빚어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조금 제가 지금 1시간 했는데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네. 조금 여러분 좀 저도 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말씀이 진짜 나를 빚어가고 있나?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으로 온전해지는데 나는 지금 온전해지고 있는가?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가장 구체적으로 제가 질문하면 이런 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말씀 때문에 내 선택을 달리해 봤던 적이 언제 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세상살이 하다 보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하고 배치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종종, 아주 자주 내 욕심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내가 어떤 것들을 선택해 감에 있어서 이 말씀 때문에 고민이라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좀 씨름하고 그랬던 적, 혹은 말씀 앞에서 울어본 적이 언제 있었는가? 여러 차원에서. 말씀이 머리로만 그치고 내 마음을 건드리지 못해. 근데 마음이 변해야 또 삶이 변하는 걸 텐데 마음을 건드리지 못하는 묵상을 하고 있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에서 기도로 이어지겠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요. 우리 자녀들이 이제 언제, 지금 너무 예쁘죠. 저는 어떻게 지금 1시간 동안 이렇게 앞에서 잘 듣고 있는가, 너무 기특해요. 막. 예. 근데 이제 청소년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청개구리가 될 수도 있고, 여기 예언하면 안 되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참 우리 마음 같지 않을 때가 있죠. 키워보셨으니까 알겠습니다. 자녀들이 항상 괜찮았어요? 아, 네, 그래서요. 또 이거 네, 그건 너무 축복이고요. 네, 그런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뭐 그렇죠. 아이들이 변하지 않을 것 같을 때 오은영 박사를 자꾸 떠올리죠, 우리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을 빚어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거를 또 오해하지 마세요. 말씀으로 잔소리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말씀 앞에 나아가는 습관만 잘 형성해 주는 것만 하셔도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일 것 같아요. 즐겁게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형성하도록 좀 고민하시고 기도하면서 애를 좀 써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지도하셔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 큐티하는 게 몰랐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 삶을 인도하실 때. 야, 자녀들 얘기 안 하고 이제 여러분들 얘기합시다. 여러분은 지금 이 생명이 있으면 자라가기 마련인데 여러분 지금 자라가고 있나요? 아니면 제자리인가요? 아니면 퇴보하고 있나요? 열심히 있을 때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이게 자꾸 반복돼서 무너지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서 죄를 짓지. 이게 되게 진리 같아 보이지만 진리 아닙니다. 유사 진리예요. 구약 성도들한테는 그럴 수 있지만 새 언약의 시대인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걸 제가 신학적으로 설명하려면 또 한 10분, 20분 들어갈까 봐 그냥 이 정도 결론을 내릴게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삼성을 주셨어요. 성령,
성경, 그다음에 성도들, 우리 교회를 주셨거든요. 이 삼성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빚어가셔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으시나요? 뭘 믿어요? 성경 무는 믿으시죠? 전 너무도 우리 목회자들의 특권인데요.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지어진 거, 여러 명의 저자를 통해서 지어졌는데 어떻게 이게, 이런 말 표현이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아다리가 이렇게 맞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영감해 주시지 않았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다른 그때 당시에 다른 책들이나 비교해 보면, 책도 없지만 말도 안 되거든요. 여러분 이거 대부분이 우리나라 고조선 이전에 쓰여진 책들이란 말이죠. 그렇죠, 구약은. 여러분 너무 귀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너무도 뼈저리게 느끼고요. 묵상하고 설교할 때마다 느끼죠. 그러니까 설교할 수가 있죠, 확신을 가지고. 근데 여러분 우리들에게 필요한 성경에 대한 믿음, 전 성경 무호에 대한 믿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믿음이 성경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믿음, 그 성경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거 믿으셔야 돼요. 저는 사람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죠. 근데 안 변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실질적으로 많이 안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 큐티 나눔하는데 막 서로 막 사람 안 변해 막 이러고 있어. 대부분 안 변해요. 그래서 유사진리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이거 믿잖아요. 그러면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서 더 이렇게 성숙해지고 더 이렇게 온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갈망이에요. 잘 자라고 싶잖아요. 제 딸이 한 2-3살 때 잠깐 언어 장애가 왔었거든요. 아빠라는 단어를 이렇게 아빠 이렇게 못하고 이런 식으로 아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지. 이거 틱 같은 거가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티 내면 안 되다 그러니까 아이 앞에서 눈물은 나는데 눈물을 보일 수가 없고 그랬던 좀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잘 괜찮은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발달 단계가 이렇게 멈추거나 잘 자라지 못할 때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우리 부모로서.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러실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의 영혼을 스스로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거거든요. 네. 방치하지 마시고요. 자포자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주신 귀한 성령과 성경과 성도 이 선물을 누려가면서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있으면 자라요. 그래서 이제 완전 결론입니다. 여러분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읽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한 성경 읽기로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인격적인 지식을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과 교제로 이어지거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 나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가? 나를 이게 2가지 묵상을 하거든요. 우리 매일 성경에서 가장 심플한 방법이에요. 이 2가지를 통해서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묵상하면서 주님과 인격적인 지식, 그 교제로 이어지는 그러한 묵상을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우리 삶으로, 그래서 경험적인 지식으로 이어지는 그런 묵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길지도 않고 너무 짧지도 않은 본문을 여러분 한 15분 정도 하시나요? 15분 정도라도 차분히 앉아서 하나님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내 삶으로 적용해서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또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커져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예화 하나만 딱 하고 이제 마무리 질게요. 감사합니다. 5분 안에 끝납니다. 제가 그 대학교 선교 단체에서 제가 간사로 있었을 때가 있는데 그때 가수 션을 좀 불렀었어요. 초청을 했었어요. 션 아시나요? 네, 아름다운 가정의 어떤 모델이 되잖아요. 그때 딱 모셨는데 그 기독교 집회로 부른 게 아니라 약간 오픈 세미나. 이 대학교에 그때 당시에 깨어진 가정이 많아서 좀
그때 막 IMF 때문에도 깨어진 가정 많고 이러다 보니까 결혼에 대한 소망들이 많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션을 불러서 좀 이렇게 일반 은총적인 차원의 좀 좋은 영향을 미치고 싶어서 불렀는데 와, 부부 싸움을 한 번도 안 했대요. 대단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삐딱하게 들었습니다. 부인이 정의영이라서 그렇지 뭐 나 같아서 안 싸우겠다 뭐 그리고 뭐 저게 진실한 관계인가? 너무 피상적인 관계 아닌가 막 싶기도 하고. 근데 진짜로 사람이 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강의를 잘했어요. 근데 이게 기독교 집회인지 몰랐는지 모르겠는데 말끝마다 하나님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아이들. 이렇게. 오히려 우리가 긴장을 했어. 주최 측에서.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전도의 기회로 삼는구나 싶어서 그냥 쭉 듣고 있는데 아무튼 너무 잘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질문하는 시간이 있었죠. 아니나 다를까 다 교회 질문들을 했어요.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나요? 만났나요? 언제 십자가를 경험했나요? 이런 선교단체에서 많이 하던 질문들이 여기저기서 나왔는데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션이 너무 대답을 잘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멋있었죠. 아니 연예인이 어떻게 저런 식으로 대답을 하지?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과관이었는데 가관이라는 표현이 너무 부정적인가요? 마지막에 이제 어떤 한 자매가 마지막 질문 비전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비전. 여러분 비전이 뭐예요? 비전이 있으신가요? 그냥 사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내 인생의 그 어떤 목표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저 되게 기대했어요. 우리 친구들한테 좀 삶의 긍정적인 어떤 목표 의식을 좀 주셨으면 좋겠구나 하면서 딱 하는데 션이 찬물을 딱 껴안더라고. 저는 비전이 없습니다. 이래버린 거예요. 비전이 없어. 그래서 이게 뭐지? 분위기 한참 좋았는데 근데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전 비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전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와, 연예인이 제가 그때 풀타임 사역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여러 가지 사역들, 그 일들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좀 경험하고 있을 때여서 그런지 공감이 되면서 아니 연예인이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나 해서 되게 놀랐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한마디를 더 했는데 그게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게 제가 여태까지 들어왔던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가장 멋진 말이 됐던 것 같아요. 저한테만 그럴 수도 있는데 들어보세요. 이랬습니다. 저는 비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전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비전입니다. 와, 이게 제가 지금도 저한테 나침반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목회에 대한 이 소명을 받고 나름 목회를 비전으로 삼고 살아왔거든요. 근데 그때 많은 고민들이 있었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목회가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더 속기 쉬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놓친 하나님을 위한 어떤 삶? 근데 내가 어떤 일들을 하게 될지라도 하나님을 비전 삼고 하나님이 목표이면 되겠구나. 그게 저한테 되게 선명해졌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큐티 강의이면서 동시에 여러분 신앙의 어떤 원점을 좀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잘 알고 싶잖아요. 우리 인생이 더 복되고 아름답길 바라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크기가 커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올해 뭐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1순위 기도 제목이 뭐예요? 건강, 가족이었겠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앞선 영순위 기도 제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올 한 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더 이렇게 교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과 더 친밀히 동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여러분 영순위 기도가 되면 어떨까요? 힘겨운 상황들이 또 있을 수 있는데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 관계 속에 거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우선된 기도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올해 기도 제목뿐 아니라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서 비전도
하나님이 되면 어떨까 싶어요. 전 제가 좀 이렇게 울컥하는 그 찬양 가사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더욱 사랑.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지 숨질 때 마지막으로 내뱉는 말이 더욱 사랑이 될 수 있을까? 저는 그 작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하나님 많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여전히 자기 사랑이 더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요만큼이지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어제보다 오늘 더, 또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비전이 되고 목적이 되고, 그래서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고 속지 않고 끝까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이 비전이 되는 게 내 목적이어서 죽음 앞에서도 마지막으로 내뱉는 말이 주님 더욱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죽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을지 모르겠지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심어주신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아졌을지 모르겠습니다. 말씀도 많이 듣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암송도 많이 하고, 근데 실질적으로 정말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연결이 되었는가 좀 돌아보면서, 이제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그런 정보적인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실질적인 그런 하나님과의 따뜻함 속에 하나님을 정말 누리고 경험하고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여러분 잔잔하게 주님 앞에서 기도 좀 잠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